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만에 뵙죠?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면서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참 반갑습니다. 새삼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다시 뵙는 게 이렇게 기쁘군요.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내용들은 이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 가운데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로 주로 아시아 지역을 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2차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보내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보냈습니다. 2차 여행은 주로 바울과 실라, 그들이 떠난 여행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 선교한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이 작은 게 아니고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다녀온 지역을 다시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도 가로막고 예수의 영도 가로막고 바울의 의도대로 선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죠. 그가 계획하고 그가 수행한 선교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단하고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의 형성은 예수는 교주이고 기독교를 만든 이는, 형성한 이는 바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선교가 대단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 대단한 선교사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1차로 지나온 것은 수월하게 이미 선교를 한 지역이니 수월했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6절 말씀드렸죠? 7절도 그렇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동안 다니지 아니한 7절에 보면 비두니아, 아직 선교하지 않는 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거기도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답답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니 무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무시아 지역에 들어서면서 그 안에 있는 도시 하나 이름이 드로아예요. 드로아는 항구 이름인데 그 드로아에 도착하여 이제 밤을 지내는데 잠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좀 키워주시고, 그렇게 놔두십시오.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지난번 우리가 본 안디옥입니다. 2차 여행 1차로 다녔던 길리기아 지방, 이 더베와 루스드라 있죠. 그렇게 지나고 부르기아 지나고 갈라디아 지나서 위에 보면 위쪽에, 가운데 위쪽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못 갔어요, 거기는. 그리고 직진하여 쭉 가보면 무시아의 드로아까지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꿈의 환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그 바다 건너편에 보면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마게도니아 도시들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막은 이유가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즉시 이제 불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바다에 보면 섬이 사모드레아가 있고 저쪽 마게도니아 쪽에 네아폴리로 건너가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선교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 지역 이름입니다.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당시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마게도니아, 이제 좀 있으면 로마도 갈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단한 중대한 전환점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동안 익숙했던 1차 여행 때 익숙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렇게 하여서 바울은 즉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쭉쭉 이렇게 선교가 지속이 되는 걸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선교는 어찌 됐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선교를 시작하려고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필리핀도 몇 회 가셨죠? 중국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도 가셨죠? 이 지역 다 선교할 이유가 있어요. 선교해야 되고, 이쪽에 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가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는 이 지역을 지나서 어느 날 라오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와 만나게 된 때 교회 안에서 라오스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스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 지도를 줘도 찾지 못하는 분이 열에 7, 8은 되었을 거예요. 생소한 나라죠. 처음 시작할 때 왜 우리가 라오스까지 가야 돼? 라오스 가려고 하면 비행기도 갈아탔어요.
지금이야 직항로로 바로 가지만 그때는 태국을 거쳐서 수도 방콕을 지나서 라오스로 갔거든요. 짧으면 4-5시간, 길면 1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은 방콕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얼어 죽을 뻔한 분도 있으세요. 저도 그 당시에 여러 번 같이 참여하면서 갈 때나 올 때나 라오스 그 갈아타는 방콕 공항에서 추위와 견디는 게 큰 문제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다녔습니다. 왜 우리를 라오스까지 이끄는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가 무슨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갈아타야 되고 멀고 한 라오스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오스가 생소합니까? 라오스에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라오스에 가는 일이 정말 힘만 듭니까? 우리가 이제는 라오스가 멀지 않는 가까운 나라, 우리가 가야 되는 지역,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 지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흐뭇하고 갔다 오면 많은 결실을 보고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고백하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선교단, 선교팀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을 했고 아시아 지역에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혔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 이후의 선교 역사,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되고 새로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라오스로 가는 이유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마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안내도 했고 또 부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같이 가고 그랬지만 정확한 이유 또 앞으로의 모든 긴 과정에 이루어질 내용들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또 이번 30차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가고 기도하고 애쓴 일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죠.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도였습니다.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처음 우리가 하는 생사이 이 라콰이 마을로 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톨라콤 군이라는 곳에 5년 동안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의료봉사를 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5년은 헛된 기간이었을까요? 5년 하면서 우리의 결론은 정착하여서 본격적으로 마을 사역을 하여야 하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년이 지난 2010년에 라쿠아이 마을에 갔죠. 거기에 땅을 한 2,300평 되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땅은 처음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땅을 개간하여서 평평한 지역으로 만들고 이후 15년 동안 거기에 우리가 쏟은 기도
또 재정 지원, 또 30차에 이르는 방문,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생사이 센터가, 그리고 생사이 센터와 함께하는 위드 생사이 사역이 결정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동영상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15년 동안 이 생사이 센터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보고, 두 번째 동영상에는 이번 30차 방문단, 개교식에 참여한 방문단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센터 안에 전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지금 생사이 센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2010년) 이런 황무지였죠. 이번 개교식에 참여하면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은 나중에 두 번째 동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기에 가서 2012년도에 유치원을 열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진 사역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고등학교 기공식이고요. 유치원은 가장제일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지난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2년도) 사진이군요. 유치원 교육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아직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네, 초등학교. (5년) 전에 초등학교 시작하고 만 5년이 되어서 5년제입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9월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새 중학교가 시작하는 겁니다.
교사 회의. 교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수학여행. 예,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건 이번에 지난주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네요. 식수, 개교식 전에 커팅도 있었습니다. 현판식, 중고등학교 교사 현판식. 진산읍교회에서 뒤에 버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개교 감사예배, 공산주의 국가라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서 우리끼리 믿은 이끼리 모였습니다. 이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개교식입니다. 개교한 식 이후에 다 함께 식사하고요. 그 마을 동사무소에 에어컨 전달했습니다. 장학생들 만남도 있었고 선물도 제공했고, 이들이 생사이 센터의 앞으로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공부방을 방문했습니다. 이거 다른 마을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우돈폰이란 마을의 공부방이고요. 공부방이 이렇게 큽니다. 여기서 WS 센터 복지센터인데 마산 창원 상남교회에서 지었고 위드생사이 사역 안에 있습니다. 1층에 카페와 또 80명 식당, 가난한 이를 도시락을 제공하는 매일 제공하는 식당이 있고요. 게스트 2층에는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요. 여기는 이마영 자매가 제공하는 그 옷으로 운영되는 그 카페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 아살라 지역의 아둘람 공부방입니다. 또 다른 공부방이고요. 생사이 유치원은 우리 센터 안에 있습니다. 가장제일과 협력해서 가장제일구에서 이번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운영도 가장제일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100여 명이 이번에 입학합니다. 네, 이거는 전경입니다.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뒤에 중고등학교 전체 한 자리에서 뺑 돌면서 찍었고요. 저쪽 도서관, 이거는 사택, 그리고 식당, 카페테리아, 이거는 지금 유치원인데 앞으로 초등학교로 바꾸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생사이 센터, 생사이 중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위드 생사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새 교회, 새 선교사 가정이 더 연합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복지센터 마산 상남교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지었죠? 지난 12월에 완공식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 3곳이 있는데 우리가 2곳은 받고 또 다른 한 곳은 아까 복지센터 잘 지은 2층 하얀 건물 2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 운영은 합동 측 익산의 북일교회의 송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세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제일교회에서 파송한 이지선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남편과 함께 와서 앞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사이 센터, 그리고 더 넓게는 위드 생사이 사업이 우리가 예상할 것보다, 우리가 지원한 이상으로 협력하여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사업은 아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려 했지만 막히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이후에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엄청난 결과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초창기에 이런저런 지역을 지나서 라오스에 정착하게 되었고, 라오스에도 5년에 그 톨라콤 지역 여러 곳을, 여러 마을을 돌면서 학교 짓고 의료 사역을 하였던 결과, 이제 15년 전에 생사이 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또 더욱이나 여러 선교사와 협력하여서 위드 생사이 엄청난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곳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가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위드생 사이에 25명이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긴 공산주의 국가라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함께 모이고, 다음 주는 반으로 나누어서 다른 지역에 각각 모이고, 또 그 다음에는 함께 모일 때 또 다른, 우리 여러 지금 선교지 사역터를 보여줬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사이 센터, 위드 생사이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후에 라오스 사역, 라오스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22여 년 동안 기도하시고 지원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위드 생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맡은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함께하는 장학사업,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람을 교육시키고 배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또 15년 동안 생사이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앞으로 위드 생사이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고 동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라오스에 확장되며 하나님 백성이 속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